오늘은 특수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분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담당하는 그 변호사님들은 교회를 모르고 또 교회를 아시는 목사님들은 법을 모르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많은 교회의 분쟁 가운데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서 제가 한 4, 5년 전쯤에 교회법 개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교회에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파트만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단별 정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교단은 크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교단이라고 볼 수 있는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는 성경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신학적 전통과 함께 정치적 전통을 정착시켜 왔는데 수많은 논쟁과 싸움, 위협과 죽음 앞에서 장로회의 거룩하고 빛나는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교회사에 등장한 교회 정치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감독 정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회중 정치, 세 번째가 장로 정치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감독 정치는 교직의 직무, 성직자와 평신도 구별을 강조합니다. 회중 정치는 교직의 계급과 위계 질서를 부정하고 개교회주의를 표방합니다. 장로 정치는 교회 간 연합의 취약성을 가진 회중 정치의 취약점과 교권주의로 교직의 평등성을 파괴하는 감독 정치의 문제점 등 양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회중 정치는 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목사님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그 성직자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고 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운영하는 조직, 그래서 회중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독정치는 감독이라고 하는 목사님, 즉 성직자가 중심이 돼서 교회의 모든 운영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교회를 감독정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감리교회 같은 경우가 그런 교회에 해당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중정치의 경우에는 침례교회 같은 경우를 회중정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장로정치는 이 회중정치와 감독정치의 절충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장로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장로교를 구성하고 있는 당회라고 하는 그 조직체 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당회가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당회는 당회장인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인 시무 장로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 당회장인 담임 목사님은 성직자로서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교회의 대표자로 법적인 대표자입니다. 이에 반해서 장로님들은 시무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자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국회의원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에 대한 대표자라고 하는 것처럼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회를 구성하는 담임 목사님은 교회의 대표자, 시무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자, 이런 대표자들이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적인 체제를 갖다가 장로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감독 정치는 뭐고 회중 정치는 뭐고 장로 정치는 뭔지 이게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교단인데요. 뭐 합동교단이든 통합교단이든 기장이든 그 다음에 무슨 백석교단이든 대신교단이든 어쨌든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제 대표적인 그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총회 합동헌법의 4장 정치 총론에 보면은 한국 장로교회의 정치 형태와 원리를 다루고 있는데 그 헌법을 통해서 그 교회의 정치 형태와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총론은
한국 장로교회가 교황정치, 감독정치, 자유정치, 조합정치와는 달리 장로의 정치를 채택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 총론은 또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가 웨스트민스터 총회 헌법에 근거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헌법은 1963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장로교 청교도들에 의해서 확립되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헌법의 총론에서 헌법의 역사적 근거를 설명하고 한국의 장로교회가 장로교파 청교도 신앙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장에서는 한국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를 8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즉 양심 자유, 교회 자유, 교회의 직원과 책임,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직원의 자격, 직원의 선거권, 출입권, 권증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책을 확인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법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하고는 다르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 원리는 한국의 장로교회가 개혁신학에 근거하고 있고 교인들의 기본권과 성직자의 치리교권 사이의 갈등을 조화하고자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헌법 정치 2장은 교회란 무엇이며 어떻게 설립되는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교회의 집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형교회가 있다, 무형교회가 있다, 이런 유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는 장로정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리교와 교회 정치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교 정치 원리는 감독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에서 장로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감리교는 다원 감독제로 2년 임기에 10개의 연회 감독이 있고, 감리교 전체를 대표하는 4년 임기의 감독회장이 있습니다. 각 연회 아래에는 각 지방을 관리하는 감리사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교리는 무제한적 속죄,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예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렸다 하는 것, 이래서 이제 장로교의 교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위하여 도덕적 생활을 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다음 자기 구원에 대해서 성령의 확정을 요구하며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원죄는 믿지만 인간의 완전 타락은 믿지 않는다. 장로교는 완전 타락을 믿죠. 절대적인 부패를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성만찬에 참여한다.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되는 체험과 이생과 내세에서 성화됨을 믿는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감리교의 교리입니다. 감리교의 정치 조직은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식입니다. 감독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거하고 총회와 연회를 사회하며 감리사, 목사, 전도사를 임명하고 교회의 전반 사업을 통할합니다. 당회, 지방회, 연회, 총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는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이 없습니다. 이것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정치 조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침례교회와 교회 정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침례교는 철저하게 개교회가 중심이고, 침례교회 연합회는 서로 자문해주는 기관에 불과하고 장로교처럼 제재하거나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 교회마다 목사들이 자유롭게 설교를 합니다. 침례교는 개교회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목사의 자격 심사가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이는 회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에도 동일한데,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 중생한 증거가 뚜렷해야 회원으로 영입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교회는 중생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는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분별력이 없으므로 침례도 받을 수 없고 회원도 될 수 없다고 가르치니,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가르침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례교는 장로교와는 달리 상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단의 신앙 고백도 구속력이 없고, 각 지교회는 모두 각자 독립적이고 각자 목회자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다양한 교리를 가지게 됩니다. 침례교회의 정치 조직은 교회의 직원으로서 목사나 집사나 이사나 회계가 있고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교인들이 성인한 것을 실행하는 것 외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심의 교회, 이것이 바로 침례교회의 정치 조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결교회와 교회 정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결교회 정치 원리는 혼합 정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결교는
감리교에서 파생된 교파로서 대체로 감리교와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적인 복음주의를 기초로 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성결교의 기본 신앙으로 하고 있고 감리교와 마찬가지로 교리를 규범적으로 고수하지는 않습니다. 성결교는 총회장과 각 지방회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결교는 순수하게 한국인의 선교활동으로 세워진 교파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으나 카우먼과 칼본이 그 신앙과 선교의 열정을 동양 선교회를 조직하고 일본의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운 동경 성서학원과 관계가 깊습니다. 성결교의 정치 조직은 교회 구성원으로서 목사, 장로, 전도사, 전도인, 집사 등이 있으며 개교회에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으로 구성된 직원회, 온 교회 신자로 구성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사무총회는 장로, 집사 등의 선출, 경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일을 처리합니다. 또한 구역별로 지방회가 있어서 구역 내 교회들의 문제와 전도 방법 등을 협의해서 매년 총회에서 교회 전반에 관한 문제를 의결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순복음교회와 교회 정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복음교파는 근대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죠. 알마니안 그 신학을 따르며 오순절 운동 즉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방언 그리고 치유 등이 현재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영접 이후에 성령 세례로 능력을 받아야 하고 성령 세례의 정표로 방언과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순복음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순복음교회라는 것은 피어 가스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풀 가스펠이라고 해가지고 가득 찬 풀. 그래서 믿음에다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파 교리는 삼일체 원죄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은 인류의 구원, 예수의 처녀 탄생과 신성, 영감, 성경의 문자적 무엇을 성령의 역사의 풍부함과 자비함을 주된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반 교회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또한 그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고 세례는 전신 침례로 하며 성찬 시에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그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조직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장로교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교는 교회 내부 기관으로서 지교회 담임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되는 7위회인 당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제와 교회 재정을 처리함으로써 교회의 살림을 맡아 수행하는 곳으로 담임 목사, 시무장로 등 당회원, 집사, 권사를 중심으로 조직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세례교인들로 구성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내부 기관으로서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로의 교회 외부 7위기관으로서 상급 7위기관인 노회가 있고요. 노회 위에 대회라는 것이 있고 물론 대회는 현실적으로 지금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교회 및 7위회의 최고회로서 각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 총회, 각 교단별로 총회가 있는데 이 총회가 교회 외부 7위기관으로서는 최상위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장로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감리교회 교회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교회 내부의 7위기관으로서 장로교회에서의 당회와 유사한 개념으로 7위기관으로서 담임자와 담임 목사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 회원과 장로로 조직된 기획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당회와 유사한 것이 기획위원회라는 것이라는 것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로교회 재직회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신방전도사, 장로, 집사, 교회 학교장,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 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당회 서기, 연회 회원으로 조직된 임원회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는 임원회라고 한다. 장로교회 재직회는 감리교회 임원회라고 한다. 다음 장로교회 공동의회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인 당회라고 하는 것을 두는데 장로교회 당회는 감리교회에서는 기획위원회라고 하고요. 장로교회 공동의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감리교회 당회이다 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교회 외부 기관으로서 감리교는 장로교회 노회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방회라는 것이 있고요. 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의로서 이 감리교회도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로교회는 그 최고 규범이 헌법이라고 하는데 감리교회의 최고 규범은 교리와 장정이라는 규범이 있다는 것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성결교에서는 교회 내부의 치리기관으로서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된 당회가 있고요. 장로교회 재직회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한수입사, 집사, 권찰로 조직된 직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장로교회 공동회와 유사한 개념으로 입회교인으로 조직된 심의연회 또는 사무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교회 외부 치리기관으로서 장로교회 노회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방회를 두고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로서 총회를 둡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표로 정리해서 화면에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장로교는 치리회 당회가 있고요. 감독 및 집행기관으로서 재직회가 있고 의결기구로서 공동회의, 외부 상급기관으로서 노회가 있고 외부 최고기관으로서 총회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치리회로서 기획위원회, 감독 및 집행기관으로서 임원회, 의결기구로서 당회, 외부 상급기관으로서 연회, 지방회, 외부 최고기관으로서 총회. 성결교는 치리회로서 당회, 감독 및 집행기관으로서 직원회, 의결기구로서 사무연회, 외부 상급기관으로서 지방회, 최고기관으로서 총회 이렇게 있다는 것 표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의 교단별 정치 원리, 교회 조직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직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